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위에 보시면 예배 세미나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세미나 시간으로 또 예배의 본질과 이제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그 총론과 강론의 경계에서 오늘 강론을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고난주일을 맞아서 평소보다 짧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짧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없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하나가 갑자기 끝나면 당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뒤에 있겠지 하고 앞에 방심하실 분 없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앞에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선은 예배하는데 여러분 회중이 어디를 다른 데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담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예배의 시선에 대해서 회중의 시선에 대해서 앞에서 목사님이나 인도자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의 시선, 회중의 시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민감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중간에 어떤 분이 부득이 일어나서 나가신다든지 별로 그거는 잘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일어서서 나가시는데 다른 교인들이 다 이렇게 시선이 따라가면은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끊기고 막 버벅됩니다.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가도 기침이 많이 나와서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나가시는가 보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시선을 딱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예배 인도자에게는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화벨이 울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울리게 잘 꺼놓으면 좋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 전화기도 울릴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걸 의식을 안 하고 매번 울린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생각해서 의식해서 소리 안 나게 꺼놓는 것은 중요한데 아무튼 실수로 울렸을 때에 울리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심지어 안 끊고 계속 울리고 있어도 아이고 어떻게 끄는지 모르시는 거 모르셔서 얼마나 본인은 더 당황스러우실까 이렇게 생각되지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그 벨이 울리는 것 때문에 주변의 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벨소리가 옆에서 울리던 뭐든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목의 시선은 그런 의미의 시선은 아니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임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어진 것이 예배의 본질일까?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기독교 예배, 어떤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또 심지어 유대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배의 시선은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전제로 한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예배 시선의 초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 제가 이 예배 세미나 하면서 몇 번 조금 늘 반복되는 내용을 좀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좀 들어주십시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막연하게 창조주, 저 높은 곳에 계신 어떤 창조주 하나님께 막연하게 모여서 마치 그분을 존경해서 노래도 부르고 뭔가 멋진 세리머니도 하면서 그분께 여러 가지 어떤 공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게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예배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어떤 신께, 그분께 뭔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공물의 개념이든 뇌물의 개념이든 어떤 선물의 개념이든 무언가를 올려드린다, 이것을 예배의 본질로 세상 종교, 이 땅의 종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그 자리 밑바닥에까지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죽으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 발 씻으시기까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낮은 곳, 바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내가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막연한 어떤 창조주께 어떤 세리머니를, 어떤 예식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인데 예수라는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와 같이 똑같은 한 삶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인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그분을 만나고 나니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죠. 특히나 유대인들로서는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인 분을 신으로 경배하다니요. 차라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믿는, 저 바알 종교를 믿는 이방 세계에서는 그나마 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대인,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그 간격은 메울 수 없는 것이고, 인간하고 비스무리한데 사람처럼 뭐 바람도 피우고 온갖 짓도 다 하는데 그냥 능력이 강하고 오래 산다, 이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눈앞에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것조차 다 뒤집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서 그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그분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도 뒤집어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제자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냥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서 함께 숨을 쉬며 함께 밥 잡수시던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경험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나와 같은 인간으로 내 앞에서 삶을 사셨고 내 모든 고통, 근심, 짐을 그분이 온몸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구나. 이 감격으로 인해서 기독교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첫 출발점부터 중심은 성찬식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성찬식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설교도 아니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설교, 말씀 선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죠.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성찬만 하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세가 범했던 모순, 빠졌던 함정이 그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부각시켰죠. 그런데 너무 부각시키다가 성찬이 그냥 뭐 이거는 꼭 매주 안 있어도 되는 거지라고 내팽개쳐 버린 전통이 하필 한국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 깔뱅의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 깔뱅, 칼빈이라고 흔히 말하죠. 깔뱅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깔뱅은 뭐라고까지 말했냐 하면, 매주 성찬식을 드리게 하는 일을 흐리고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음모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예배에는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조금 더 좌쪽, 여기서 좌우는 정치적 좌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종교의 스펙트럼에서 조금 더 좌쪽에 있는 쯔빙글리 같은 분의 영향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떡상을 앉아있는 회중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게 다 쯔빙글리가 창안한 것인데요. 사실은 깔뱅의 개념에서는 뭐 매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남인천 교회는 1년에 4번만 하는 많은 한국 교회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좀 그래도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언젠가는 좀 매주 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오고 계셨는데, 제가 와서 보고 참 귀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배의 중심에는, 예배의 시선에는 주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공물을 올려드리고, 심지어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세상 종교에서 신에게 무엇을 바침으로써 반대급부로 뭘 좀 받아낼 수 있겠지, 이것은 이 땅의 차원의 종교인데, 기독교 예배의 가치관은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먼저 다 주셨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더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미 주셨고, 이미 주신 그 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드릴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드릴 것이 있다면 향유옥합 드릴 것 아무것 없지만 내 생명과 내 인생 오직 주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자리가 바로 기독교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강론에 아주 조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찬송을 한 달 단위로 바꾸는 찬송이 있고 매주 바꾸는 찬송이 있는데, 아마 오셔서 몇 년 같이 계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와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찬송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인데요, 317장. 갑자기 그 현장 맥락에서 안 부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시작했었죠? 제가 좀 이게 사우정이라 잘 이렇게 안 들리는데 주 예수 주시는 해. 담이지만 이건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휴가 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감리교인데,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청파교회라고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분 중에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계속 오셨지만은 혹시 근처에 가시게 되면은 뭐 그 근처에 또 다른 유명한 교회도 있지만 거기 가십시오 하고 추천을 했었는데, 거기 갔는데 봉헌 찬송을 이 317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보면은 통일 찬송가에도 있었는데 35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제가 기억을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못 들어본 찬송이었는데, 이 찬송을 처음 접했을 때 큰 충격이라면 충격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배의 중점에 있는데, 우리가 봉헌 찬송을 많이 하면서도 그 찬송 가사가 사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만 고백하는 찬송으로는 뭔가 다 표현이 안 된다, 좀 이런 안타까움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예배 정신의 맥락에서 그런 걸 생각하던 차에 317장을 딱 만났는데, 바로 이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모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에 제가 응답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317장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 교회에서 봉헌 찬송으로 흔히 쓰이는 다른 여러 곡들이 있는데, 제 개인 경험으로는 만났던 어떤 곡들 중에서도 제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예배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고, 예배의 처음,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의 모든 순서도 저 하늘에 계신 막연한 하나님께 공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아래 보혈로 씻김 받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리하여 그 보혈 은혜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나아가는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기독교 예배의 각 순서입니다. 그래서 왜 각 순서가 그런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강론으로 또 차례차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봉헌은 아무래도 봉헌이니까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드린다는 가사를 많이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저는 317장만큼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정말 잘 표현되어 있었다 해서 생각했던 다른 곡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몇 년째 계속 이 찬송은 바꾸지 않고 계속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같이 상의하는 가운데. 아무튼 이 곡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땅의 차원에서 보면은 큰 재물을 바치시는 거고 엄청난 것을 떼어서 아마 크게 헌신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적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바로 그 장면은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장면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죠. 그 여인이 향유옥합, 자신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의 온 미래가 걸려있는 그 고가품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그때 주둥이를 깨트리면은 그걸로 그냥 다 쓰게 돼 있는 그것을 다 아낌없이 부어드리니까 옆에서는 기겁하면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있냐고 비난했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니까 내 모든 인생이 담긴 것은 맞지만 이거 다 깨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거 깨어드렸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뭘 보답을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깨트려서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영광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고백이었고, 그 여인의 행동에 우리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찬송을 절대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다른 찬송들이 내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전제로 괄호치고 주 날 위해 귀하신 몸을 버리셨다는 전제를 우리가 다 공유하니까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 욕심에 가사 자체에 그것이 좀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로 모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기억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것이 예배에 나오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초점, 나를 위해 그 귀하신 몸을 버리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도 또 우리 모든 평생의 삶에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피값으로 저를 사셨으니 저의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